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빼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긴장하거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성격 탓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압박, 세상이 주는 고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마음에,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힘 주기는 쉬워요, 차라리. 그런데 힘을 빼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운동의 경우 골프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를 배울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소리예요. 손에 힘을 빼라.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에 그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몸도 굳게 돼서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하다가도 대회에 나가면 더 힘이 들어가서 대회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 빼기가 어렵대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빼는 것만 3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수래도 막상 실전에 나가면 큰 대회를 앞두고 긴장해서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골프뿐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영도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러죠. 힘을 주면 자꾸 가라앉는다 그러죠. 힘 빼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가수들도 마찬가지. 고수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강약을 잘 조절한다 그러죠. 무조건 소리만 버럭버럭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성대도 상하고 또 듣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래서 고음 가수가 자기 자랑을 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은요 괴로워요. 차라리 힘을 빼고 부르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도 그렇대요. 바이올린 연주할 때 여기다 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자도 배울 때 배우는 게 힘을 빼라 그러는데, 목에 힘을 빼라, 턱에 힘을 빼라, 빼라 그러는데, 손에 힘을 빼라. 힘 주면 삑삑 소리 나고 좋은 음질의 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여러분,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힘을 빼라는 것은 비단 이러한 영역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을 빼라는 것은 힘을 빼고 늘 처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힘의 강약을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힘의 강약을 잘 조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년간의 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인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와서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 40년 후에도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인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샘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선조들처럼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때 아마도 모세가 마음이 상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제 좀 여유가 있겠지, 좀 믿음이 있겠지, 응? 좀 기다릴 줄 알겠지 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좀 철이 들 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모세 말이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 우리도 그렇고 이 가축도 그렇고 어떡할 거야?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요. 어떤 힘? 분노의 힘이 들어가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거. 분노의 힘이 들어가요. 지금 분노의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모세야,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게 하도록 명령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은 차분하셨어요. 지금 막 모세는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날따라 힘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적으로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들겨 팹니다. 야, 내가 너희들 향해서 이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탁탁 내칩니다. 지금 어떻게 한 거죠? 힘을 쓴 거예요. 그때 힘을 강하게 쓴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저항하고 모세에게 분노하고 데모했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따라 더 힘을 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힘껏 반석을 내리치면서 지팡이로 거기다 화풀이 한 거예요. 막 분노로 쏟아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그렇죠? 물은 나왔지만 콸콸거리고 나와서 백성도 먹고 뭐 가축도 먹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힘을 그대로 발휘한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야단 맞으면서 먹은 거예요. 야단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벌로 모세는 그 시간 이후로 40년 동안 꿈꾸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뇌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지혜와 총명을 관장하는 그 뇌 부위가 현격히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현격히. 여러분, 화나면 뭐 물불 안 가리고 화나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나면 이성을 통제하는 그 뇌의 그 부분이 현격하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나고 사고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정신이 없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내면, 스트레스가 받아 화를 내면 그 이성을 통제하고 지혜와 총명을 관장하는 그 뇌 부위가 현격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도 힘이에요. 아주 순간적인 힘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힘 주기는 쉬워요. 그러나 힘을 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근데 보통 여러분 보면 힘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격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진지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격이 털털한 사람은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이해합시다. 털털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 근데 완벽주의자가, 나는 그걸 못 봐. 완벽주의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일수록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볼 때 부담스러워요. 뭐 친구로 사귄다, 뭐 연애를 한다 할 때 상대방이 너무 완벽스러우면요,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벼운 대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무거운 대화로 나온다?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귀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해야죠. 가벼운 대화. 이게 중요하다.
만날수록 힘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 너무 진지한 사람, 부담스러워요. 도망가요. 여러분,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걔 누구죠? 본문에 나온 빌립이에요, 빌립.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집회를 마치시고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셨다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셨다.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제가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벌써 한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떡이 한 200데나리어치도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가룟 유다 다음으로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벌써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모르세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 200데나리온이 있어? 없지. 파요. 없대잖아요.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요,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생각 속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이디어가 고갈된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고갈된. 완벽주의자들은요, 너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아이디어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요. 완벽주의자들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빌립처럼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시도조차 않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조차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질의 문제도 커요. 여러분, 그때 나선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식구들은, 이 집안 식구들은요, 좀 내력이 있어요. 행동이 되게 빨라요. 행동이. 빛과 같은 속도로 행동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군중소로 들어갑니다. 그거 딱 보고. 왜?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은 생각하지 못한 걸 안드레는 생각한 겁니다. 돈이 없지. 그러면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 현물이 중요하다. 결국은 현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으로. 현물을 찾아보자 하고 군주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게 뭐예요? 어떤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도시락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요,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안드레는요, 그걸 갖고 와서도 뭐라 그랬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근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반 정도 믿은 거예요. 반 정도. 내가 갖고 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떤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거야. 나는 그 단서라도 제공해 드려야지 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군중소로 가서 갖고 왔잖아요. 그것만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갖고 와서는 예수님, 겸손의 표현도 되겠죠. 이거 갖고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안드레를 탓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것만도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일으킨 것이 뭐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다른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 오히려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하지 않다고 뭐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기질이에요. 대신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완벽주의자들보다 대처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완벽주의자들 필요하고, 때로는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사람들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어떤 사안을 당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완벽하게 대응을 못해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대응을 못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빌립처럼.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죠? 안드레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 심령에 너무 잔뜩 힘이 들어간 거예요. 몸이 무거운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는 대처를 못합니다. 예비 안드레는요, 오히려 가볍게 대응했어요. 평상심을 잃지 않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빌립은 넘어진 거고 엉뚱하게 안드레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하나요? 내가 다 하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그 나머지 누가 하죠?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어. 내가 어떤 것을 지금 구하고 있어. 그런데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평상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조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마음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쓰러져요, 여러분. 지쳐서. 보는 일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너무 진지해지지 말아요.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방만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해가 될 정도로 진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해가 될 정도로 진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면 어떻게 되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상해요. 영혼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과거에 공모전에서, 이 글짓기 공모전에서요, 뜻하지 않게, 정말 뜻하지 않게 대상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학교 다닐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머리 막 잘 돌아갈 때,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 때나 상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이 40대, 50대 받았어요. 40대에 하나, 50대에 하나 받았어요. 희한하죠? 저는 글쓰기 솜씨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을 받고 나니까 내가, 야, 나도 글쓰기 솜씨가 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한번 돌아가 봤어요. 내가 어떻게 그때 대상을 받게 됐지?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첫째, 욕심을 안 부렸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글짓기 공모전을 하면요, 전국에서 다 몰려와요. 글귀나 쓴다는 사람들이. 예. 대학생들, 한참 머리 잘 돌아갈 때 아니에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글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 그때 마음이, 에이, 그래. 뭐, 장려서만 받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 장려서만 받아도 좋겠다. 마음을 상당히 내려놨던 것 같아. 그리고 돌이켜보면 열심히 글도 안 썼어요, 솔직히. 별로 고치지도 않았어. 그냥 단번에 써내려가서 쓱쓱쓱쓱. 잘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하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 이 정도면 내 실력이 더 이상 고칠 것도 없다고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덜컥 대상으로 돌아간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이상하다. 이 글이 대상감이야, 이거? 이게 대상감이야? 나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여러분, 대상을 받고 나서 후에 내가 달라졌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내 수준이 올라간 거야. 나의 글에 대한 나의 기대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서 2번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되네?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냈어요. 안 돼요. 이 기도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아, 이번에 잘하면 대상, 금상, 동상, 그래, 그 정도 받겠지. 안 돼요. 장려상은커녕 입상도 안 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힘이 들어가, 힘이. 글쓰기에 힘이 들어간 거야, 힘이 들어간 거야. 옛날 같으면 쓰고, 조금 다듬고 냈어요. 그랬더니 옛날엔 그랬거든요. 요새는 어떻게 돼요? 자꾸 다듬어. 내 글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이 정도 가지고 이거 상금 받겠어, 이거? 3당 안에 들겠어? 자꾸 쓴 거 고치고, 또 쓴 거 고치고, 또 쓴 거 고치고. 그러니까 잘 쓴 것 같아. 근데 내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한 건 안 되고, 내가,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내자. 그거는 대상을 받은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힘이 들은 거야, 힘이 들은 거야. 옛날엔 힘이 안 들었고 힘을 빼고 썼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기니까, 기대수익이 높아지니까, 더 완벽을 기하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안 돼. 성적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큰 행운은요, 초조할 때 안 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큰 행운은요, 작은 행운이 아니에요. 큰 행운은 초조할 때 안 옵니다. 희한하죠? 간절히 바라면 될 것 같죠? 응? 오매불망 기도하면 올 것 같죠?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바라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안 와요. 간절히 바라고 몸부림칠 때는요, 큰 행운이 안 와요. 그러면 큰 행운은 언제 오죠?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언제 오죠? 힘을 뺄 때 와요. 평상심을 유지할 때 와요. 무심할 때 와요. 무심할 때. 옛날에는 그 운전면허가 옛날에는 수동이었어요. 자동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운전면허 하나만 해도 그래요. 난 자꾸 떨어졌어요. 실기시험에서. 언덕에서 꼭 시동을 꺼트려봐. 옛날에 시동을 자꾸 꺼트리거든요. 수동은. 계속 떨어지니까 화도 나고 실망스럽고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근데 제가 막상 그 운전면허 실기시험 붙은 날은 언제인 줄 알아요? 마음을 내려놨어. 자꾸 떨어지니까. 그 집에서 하수도 고치다가 그날이 갑자기 하수도가 문제가 돼. 집에서 주방 하수도 고치다가 이거 시간 됐네 하고 막 가서 봤는데 그날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이번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단련이 된 거예요. 자꾸 떨어지니까 다음에 보면 되지. 근데 그때 붙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빼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태? 무심의 상태. 떨어져도 상관없다.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럴 때 오히려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1등 하려고, 우승하려고 아득바득 그러면요, 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몸도 탈이 나고 마음도 탈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감정의 힘 빼야 돼요. 몸에 잔뜩 들어가 있는 긴장 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도 그래서 큰 실수 저질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을 뺍시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초조하여서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힘을 빼야 돼요. 아, 내가 좀 힘이 너무 들어가 있구나. 내 목소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구나. 아, 내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잠도 오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것이 될 대로 되라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힘을 빼고 마음에 고요한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까지다.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사가 쉽게 풀리게 되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힘을 뺍시다. 힘을 뺄 때, 우리의 고요한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할 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변의 압박과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또 나의 기질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마음은 간절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상심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힘, 마음의 힘을 빼므로 인생이라는 이 지구전에서, 이 장기전에서 오래도록 버티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상심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을 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잔뜩 들어있을 때 오히려 위험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힘을 빼고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